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로부터 19절까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남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19절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의 빛으로 비추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또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은 우리 한국 속담에서도 많이 있는 것처럼 그 보서는 자식은 낳지도 마라. 또 이러한 내용 그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 잠언 6장 1절에 나오는 1절로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을 교인들 앞에 설교하기가 좀 힘든 입장에 들어간 적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남의 그 코사인을 했다가 그만 된통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참 그 보증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망가지는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 자신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보증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내가 늘 윤리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려운 것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그걸 내가 보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인가. 참 어려운 것은 그럴 때에 눈물을 흘리며 또 삶의 어려운 일을 호소하는데
참 그거 안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들 때가 있죠.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하지 마라, 또 그렇게 살지 말아라, 또 그렇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으니까 이건 뭐 꾸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현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해줬어. 참 그것도 아마 마음에 걸릴 겁니다만 결국은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그런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실제적인 교훈으로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또 서로와 서로의 앞에서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결단,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다짐, 이러한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또 연약한 것인가, 또 여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얼마나 이것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은 바로 우리의 죄성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핑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드러나게 하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채널 하나가 바로 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어떤 때는 나의 나약함을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나약함을 지니고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잠언의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보증서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또한 그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연약한 것인가,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자주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6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에는 우리들의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또 게으름에 반대되는 말을 무엇으로 얘기를 했느냐, 물론 부지런함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오늘 보면은 이 게으름의 반대라고 하는 것을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또 준비되어 있는, 또 준비되어 있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자신을 시스템 가운데서 할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게으르고 또 미련한 처녀와 또 처녀들과 현명하여 또 주의 오심을,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는 처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게으름에 반대되는 단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누가 우리를 하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스템에 나를 갖추어서 거기에 묻어서 계속 해야 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readines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우리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 나가는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결국 이것은 어떤 누구의 시킴을 통해서, 누구의 강압적인 그러한 시스템에서 내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마음의 준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저 사람의 행위로서의 게으름을 이야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그러한 믿음에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예비하는, 또 내가 그 나라에 언젠가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그 날을 우리가 미루고 또 언젠가라고 하는 말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나라의 다가옴을 내가 맞아들일 정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에서 언제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준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들이 게으른 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가오심을 준비하고 또 환영하는 예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12절로부터 19절 사이에 있는 그 말씀에는 우리 성경 말씀 중에, 잠언 말씀 중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17가지가 있는데,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또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러한 자다. 이것을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패역한 사람, 불량하고 악한 자, 마음이 패역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구체적으로 여기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이 세속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자리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또 혹은 일가 친척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가정이나 또 형제 친지들 사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는 삶의 반경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구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불량하고 악한 모습, 그리고 패역한 마음들을 다 제거해 나가라는 경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잠언의 구체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호감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미워함을 받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손, 악한 괴결을 꾀하는 마음, 또 악으로 달리는 발걸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너무도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것을 읽을 때 이것은 나랑은 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 살펴보면은 이 중에 한두 가지는 우리도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하루속히 또 급히 우리가 하나님의 호감을 얻는 사람들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감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부지런히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해서 이 잠언을 읽어나가면서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또한 구체적인 교훈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잠언을 우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판에 심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또 부족하여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때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하니 또한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죄된 모습이 이러한 연약함을 통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웃들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더욱더 강건함으로 변화되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이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모습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이 우리의 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고 또 체험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그 나라를 맞아들일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모습을 저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주께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호감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이 자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뜻을 알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서로와 서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삶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선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선한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과 영혼의 아픔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속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음을 주시고 강건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은 주님의 날을 저희들이 예비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내일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게 하시며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몸과 피를 기리는 거룩한 성찬 예식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나와 떡과 잔을 대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총을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발걸음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